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제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기도에 대한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실질적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병을 앓고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병, 고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마도 가장 흔한 질병일 것입니다. 열병을 앓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보면 가장 부모님이 염려하는 것 중에 아니면 가장 마음을 근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열병을 앓았을 때일 것입니다. 열이 많이 높으면 다들 부모님의 마음은 걱정이 많죠. 근래 들어서 독감이 또 유행 한참이었지 않습니까? 독감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고열로 인하여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열 자체가 무서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항체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 고열이 너무 높거나 그것을 오래 지속하게 된다면 그 고열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신체 부위가 망가지기에 사람들은 그 고열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열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이 난다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의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의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감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흔해서 우리가 그냥 약만 먹으면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감기는 그렇게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열을 잡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지 현상을 잡는 것이지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이 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열을 잡는 현상만 해결할 수 있는 의학 수준이지 그 원인을 잡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많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 질병의 참된 원인,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보이지 않는 3차원 산 사람들은 그냥 그 현상만 치료해 급급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참된 치료를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시몬의 그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한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먼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아파서 시몬의 장모님이 아파가지고 열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시고 누워있는 장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들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거나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서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으로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홀로 그 문제를 감당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고독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독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으며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의 문제 이전부터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성경에 나왔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열병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열병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열병을 꾸짖으신대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열병을 치료하셨지만 그 치료의 방법은 다름 아니라 그 열병을 꾸짖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다 치유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꾸짖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모든 질병과 아니면 아픔과 문제를 그냥 그 자체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질병을 그냥 질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질병을 어떻게 대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꾸짖는 것, 마치 인격 있는 것처럼 그것을 대하신 것입니다. 그 열기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열병을 가져오는 그 영적인 귀신과 질병을 향하여 주님은 꾸짖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고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 3차원 눈에 보이는 세계, 그냥 그 외적인 세계로 바라봤을 때는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직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거듭난 영을 가진 자들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4차원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된다. 그 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우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그 4차원 세계를 믿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영, 다시 그 영적인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귀신이나 사단과 마귀가 악한 영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악의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또한 문제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에 대하여 꾸짖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너무나도 번성하였고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에게 고난과 비극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마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에게 그런 시험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500마리나 되는 말이나 소를, 나귀를 잃게 되었고 또한 3,000마리에 되는 양을 다 그가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마귀가 그를 시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일이 그냥 그저 우연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서도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또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승리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적 정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 싸움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누가 전쟁에 참여하고 싶고 전쟁에 휩싸이고 싶습니까? 전쟁은 그냥 그 국가 두 개에서 일어난다면 그 모든 피해는 온 국민이, 온 국가가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하지만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만 그 남은 전투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 되신 주님이 함께 있기에 우리는 이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에 향하여 귀신에 대하여 우리는 꾸짖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꾸짖을 때요, 그냥 꾸짖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금식과 기도로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광채가 빛이 나는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간청하고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할 때 이 아버지가 말하죠. 나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로 와서 몰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비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는 오직 금식과 기도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과 어둠의 악의 세력을 이기고 꾸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금식과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요, 또한 인내의 기도고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어제도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가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주일도 지나고 3주째 됐을 때 비로소 응답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응답은 이미 첫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까지는 21일의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했지만 우리가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기도, 금식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포기하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미 선택하시고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그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나의 원한을 갚으소서, 나의 원한을 갚으소서 하면서 끝없이 그 원한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기도를 응답했다. 그의 간구를 응답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내 마지막 때 언제 보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언제 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밤중에 떡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떡을 달라. 귀한 손님이 왔는데 떡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 한밤중에 나 지금 자녀들이 온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그냥 내일 아침에 와라. 내일 아침에 오면 내가 떡을 줄게. 먹을 거 줄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두드린 거예요. 제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떡을 달라. 제발 내일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떡을 달래요. 떡을 달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친구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가지고 내가 떡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많은 것들로, 아름다운 말들로 채워질 때가 있고요. 또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 자존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속된,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또한 다른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들리기 좋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 이방인들의 외식의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때로는 단순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셨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달라고 레마 말씀을 붙잡는 기도이며 성령 충만받기 위한 기도이며 때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미사 어구를 사용하여 어떠한 외적인 치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 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를 돌았고 다음날을 또 돌고 3일째 돌고 결국에 그 7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때로는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 간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에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와서 또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다음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노동이고 지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쉬운 일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 원수의 계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단과 유혹의 공격의 계략에 떨쳐버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며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기도를 하여 마귀를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떠한 큰 문제를 줘가지고 그 기도를 못하게 막을 때도 있지만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좋은 이유로 기도를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선과 악을 굳이 우리에게 악한 것만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의 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악을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선하고 좋아 보이고 정말 좋은 뜻으로 된 것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사단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더 고단수는 반대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는 이야기도 예화를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때로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의 동역자, 우리와 함께한 기도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홀로 기도했을 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군대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함께 기도했을 때 그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하는 것은 중보자가 필요하며 함께 기도할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귀신을 1000을 쫓는다면 두 사람 기도할 때 10,000을 쫓는 그냥 배가가 아니라 10배 사기로 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능력은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 예배에 우리 항상 150명의 새벽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소중하고 매우 귀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이끌 때 그것은 2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배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단 원수마귀는 떠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과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예배가, 모든 기도 시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이 새벽에 나올 때 정말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있지 아니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많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설사 그것이 주 예수 한 번의 이름이 될지라도, 한 단어일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온전히 부를 때 우리는 그 기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사람의 대인과의 문제,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우리의 진로의, 미래의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병아를 꾸짖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는 그러면 그 열병을 꾸짖고 그 기도에 대한, 아니면 질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의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질병,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나 행복하고 나 좋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참된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목적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 또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사 우리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참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누리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과 공중 권세자들과 귀신에 대해서는 꾸짖는 기도를 들음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양심의 참소나 사단 원수 마귀야 그 생각에서부터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라여 우리 참된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 그라여 우리 신영 가운데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문제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